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특별한 소개를 받았는데 오늘은 제가 특별한 강사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김강림 강도사님입니다. 강도사님은 정통 장로교단인 총신대학교 신학과 학생이셨는데 군 생활을 마치고 신천지 시몬지파, 서울과 경기 북부 지역의 신천지 교회를 시몬지파라고 하는데 그 교회에 소속되어서 출석하신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신현웅 목사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그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은 이단 대책 사역에 너무나 힘쓰고 계십니다. 여러 굵직한 방송들에 출연하신 바 있고 유튜브 채널 운영하시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 불불TV보다 구독자 수가 몇 배는 많습니다. 저희도 좀 분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자리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강도사님 진심으로 환영하는 마음으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신천지라는 사이비 종교에 잠깐 있었다가 지금은 나와서 이 신천지인들을 치료하는 상담소에서 일하고 있는 김강림 강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는 이 대한민국에 이단과 사이비 종교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져가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예방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저녁 시간에 마련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애정하는 마음을 담아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들려드릴 텐데 성도님들께서도 집중해서 들어주신다면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되시리라고 저도 확신합니다. 이 PPT를 보면서 강의 형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혹시 뒷자리에 앉아 계셔서 글자가 잘 안 보이시거나 그러시면 언제든지 이 앞자리로 중간에라도 이동하셔도 괜찮습니다. 나가지만 않으시면 돼요. 신천지 강의할 때 나가면 이상하거든요. 농담입니다. 화장실은 가도 돼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이단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이단이 무슨 뜻인지도 아시나요? 끝이 다르다. 여긴 교양이 있으신데요? 맞아요. 끝이 다르다. 다르이 끝한. 그러니까 시작은 같은데 끝이 다르다. 이런 뜻이에요. 이단에 있는 사람들도요. 저희처럼 하나님을 믿고 저희처럼 성경책 똑같은 성경책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도 하고 그래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요. 그런데 이 성경에 대한 해석이 잘못된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이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을 믿어도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는 용납할 수 없죠. 성경을 봐놓고 그런 말을 해요. 아니면 그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 때문에 돼지고기를 못 먹었거든요. 발굽이 갈라진 짐승이라서.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도 돼지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율법 때문에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있어요. 불쌍하죠? 돼지고기 맛있는데. 그런 식으로 성경을 조금 건전하게 해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원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강한 길에서 벗어나서 이상한 방향으로 점점 가게 될 거예요. 도착점이 다릅니다. 끝이 다르다. 뭐라 그런다고요? 이단이라 그래요. 사이비라는 말도 들어보셨나요? 사이비. 뉴스에도 나오는 말이죠. 사이비라는 말은 무슨 뜻인지 혹시 아세요? 누가 말씀하셨는데요? 비슷하지만 다르다. 여기는 진짜 교양 있으시네요. 보통 맞추시지 못하는데 어려운 단어거든요. 비슷하지만 다르다.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 그러면 종교 같아 보이는데 종교가 아닌 걸 두고 사이비 종교라 그래요. 종교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종교가 아니면 원래는 정체가 뭘까요? 사기입니다. 사기. 이 사기 범죄자들이 사기를 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사람들 속여가지고 돈 뺏고 인생 뺏으려고. 그게 사기예요. 목적은 그거 하나인데 방법이 다양합니다.
뭐 보이스피싱도 사기고 부동산 사기, 전세 사기, 통장 사기, 주식 사기 다 사기인데 사이비 종교는 종교 사기예요. 그러니까 사기꾼이 사기치려고 선택할 수 있는 무수히 많은 방법 중에 종교를 가져다 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하는 이단들도 있고 종교 가지고 사기를 치는 사이비도 있고 너무너무 많은 잘못된 종교가 우리나라에 만들어지고 있어요. 더 안타까운 건 그게 진짜 제대로 된 종교인 줄 알고 거기를 다니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피해자들이. 그냥 이럴 수 있겠죠. 요즘 마음이 적적한데 교회나 다녀볼까? 집 근처에 교회 생겼네? 하고 들어갔는데 그 이단이었다면. 그냥 정말 믿을 만한 친구인 줄 알고 믿고 따라갔는데 그게 사이비였다면 그 사람은 그게 처음 하는 신앙생활인 거예요. 거기서 아무리 열심히 교회 다니고 헌신하고 그래도 그게 천국 가는 길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인 거죠. 생각해보면 너무 안타깝죠.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이단 사이비 종교를 합치면 잡다한 게 다 합치면 몇 개쯤 될까요? 한 400여 개 정도 돼요. 그 이단 사이비에 빠져있는 피해자들의 숫자도 한 200만 명 정도 지금 추산됩니다. 이단 상담소 협회 추산으로요. 매우 심각한 상황인 거죠. 교회를 잘 다니던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도 많이 빠지니까 우리가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 400개 이단을 다 배울 수는 없어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정말 위험한 이단 중에 하나인 신천지에 대해서 다루어 볼 겁니다. 신천지는 다 들어보셨죠? 혹시 여기 교회에 붙어 있나요? 뭐 신천지 출입 금지 이런 거? 아직 안 붙여놨군요. 붙여놓는 걸 추천해요. 붙여놓는 교회가 많거든요. 왜 우리가 그렇게 신천지에 대해서 예민할까요? 신천지가 청년 학생들을 그렇게 전도해요. 교회의 미래를 막 데려가기도 하고 무엇보다 교회에 대한 공격성이 매우 강합니다. 다른 이단에 비해 교회에 대해서 매우 공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만희라는 교주가 1984년에 만들었으니까 지금 한 40년 됐습니다. 교주 이만희 씨는 이제 신천지를 만든 사람이고 신천지 내부에서는 이만희 씨에게 예수님의 영이 임했다 뭐 이렇게 가르치니까 이만희 씨의 말이 예수님의 말씀과 동일하게 여겨져요. 현재 25만 명쯤 됩니다. 국내 사이비 종교 중에는 가장 규모가 커요. 이 사람이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입니다. 현재 나이는 94세입니다. 나이가 진짜 많죠. 혹시 뉴스에서 보신 성도님 계세요? 많이 보셨을 겁니다. 코로나 때 보셨을 거예요. 코로나 때 이제 일반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졌죠. 이 이만희 씨가 젊었을 때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잠깐 말씀드리고 싶어요. 1931년에 태어나서 1957년, 그러니까 이만희 씨 27살 때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만든 천부교라는 이단에 빠졌어요. 옛날 이단입니다. 박태선 씨는 그 당시에 1960년대에 자기가 이 땅에 내려온 하나님이라고 주장했어요. 자기 나이가 6,000살이라고. 아주 황당하죠. 황당한데 그 당시에는 아주 충격적인 사이비 종교였어요. 물통 같은 걸 이렇게 쌓아놓고 물통을 이렇게 쫙 쌓아놓고 박태선 씨가 동영상에 있어요. 슉! 슉! 막 이런 소리를 내요. 그러면 그 물통이 생명수가 된다. 그걸 마시거나 몸에 바르면 병이 낫는다 말하면서 그 수돗물인데 그거를 비싸게 판매하고 그랬어요. 이 황당한 그 박태선 교주의 천부교에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들어갔을까요? 그 당시에 60년대 최대 한 70만 명에서 80만 명 정도 들어갔었어요. 어르신분들은 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앙촌이라 그래서 초가집 수천 채를 짓고 집단 생활을 했던 사이비예요. 이만희 교주가 젊었을 때 27살 때 저기 들어가서 10년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피해자였던 겁니다. 20대를 다 저기서 날렸어요. 20, 30대를. 거기다가 나와서 회개하고 이렇게 교회로 돌아왔으면 좋았을 텐데 유재열이라는 다른 교주를 따라가요. 유재열 밑에 몇 년 있다가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하고 이번에는 모경득이라는 다른 교주를 따라갑니다. 거기다가 나와서 고향의 낙항에서 살았다가 다시 이번엔 백만봉 교주의 제자가 돼요. 이런 식으로 자그마치 20년 넘게 다양한 교주 밑을 전전하면서 살았어요. 한눈에 봐도 일반적인 인생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불쌍합니다. 젊은 평생을 사기당했어요. 문제는 그런 삶을 살았던 이만희 씨가 중년쯤 됐을 때 불현듯 어떤 생각이 들었나 봐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사람이? 나도 한번 해볼 수 있겠는걸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평생 배운 게 그거니까. 그 배웠던 사기 수법들을 짜집기해서 자기가 가게를 차린 거예요. 그 가게 이름이 바로 신천지였죠. 지금에 와서는 밝혀진 재산만 해도 6천억에 이를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사이비 종교로 성장하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을 12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누어 놨고요. 예수님의 제자들 이름을 따서 이제 12지파라고 불러요. 베드로 지파, 뭐 마태 지파, 요한 지파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여기가 강남이죠? 서울야고보네요. 서울야고보 지파. 신천지는 서울야고보랑 부산야고보가 나눠지거든요. 이거는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에요. 이거 아세요? 이거 예수님과 12제자의 최후의 만찬을 이제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화가가 그린 유명한 그림이에요. 이거 아세요? 네, 교양 있으세요. 밑에 사진은 처음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거의 비슷해요. 위에 그림하고. 지금 저기 흰색 양복 입고 예수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누구일까요? 이만희 씨예요. 이만희 교주. 옆에 12명의 정장 입은 사람들은요? 네, 맞아요. 방금 저희가 봤던 12지파들을 관리 감독하는 지파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저 13명은 아래 사진의 13명은 신천지 최고 권력자들입니다. 저 사람들이 저 위에 그림하고 자세까지 똑같게 사진 찍으려고 얼마나 연습했겠어요. 팔의 각도까지 완벽합니다. 자기들을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 급이라고 생각하니까 저런 걸 막 찍는 거죠. 매우 신성 모독적인 그리고 극단적인 교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더 유치한 게 있어요. 백마 탄 이만희 교주 사진입니다. 왜 백마를 탔냐면 요한계시록 성경책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백마 타고 오신다 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백마를 탄 겁니다. 이거 신천지에서 그 성탄절 카드로 팔았던 사진이에요. 이 뒤에 엽서 넣는 공간이 있습니다. 아이돌 포토카드처럼 잘 팔렸죠. 제가 이런 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뭐 우스꽝스럽기도 합니다만은 이런 게 일반인들이 신천지에 대한 이미지예요. 이런 게 인터넷에 떠돌아다녀요. 그럼 인터넷에 신천지 검색하면 이런 게 떠요. 제가 합성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자기가 저런 짓을 했습니다. 그러면 신천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거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스꽝스럽겠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걸 보면 야, 이런 걸 믿고 신천지 들어가는 사람들은 제정신이냐? 나는 빠질래도 못 빠지겠다. 세상에 이게 믿어지니 할아버지가 이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런 걸 믿고 신천지 들어가는 사람들은 교회를 제대로 안 다녀봤거나 아니면 빠질 당시에 심리적으로 연약해져 있었거나 뭐 이유가 있었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제가 신천지 있다가 탈출한 청년입니다 라고 저를 소개하면 대부분 저를 이렇게 훑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멀쩡하게 생겼네. 아니 어떻게 멀쩡한 사람이 그런 데를 갔다 왔어. 안 됐네 그러세요. 무슨 말씀이시냐면 멀쩡하지 않은 사람이나 이제 그런 데 갈 줄 아셨던 거예요. 원체 이상해 보이니까 이해가 돼요. 저도 대학생 때 신천지 빠졌는데 뭐 잘 몰랐어요. 저런 집단 잘 몰랐고 저런들 왜 가지? 이런 생각이었어요. 학교 친구가 신천지였는데 몰랐죠. 신천지인 줄. 친하게 지냈고 이 친구가 어떤 교수님을 소개해 줬어요. 교수님이 저한테 너무너무 잘해주시고 교회 다니는 분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신앙적인 이야기도 해주시고 몇 달 동안 저한테 막 여러 가지로 잘해주셔서 저는 제 은사님인 줄 알았어요. 친하게 지내고 교수님께 성경 공부도 하고 소개받은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홀랑 신천지로 빠졌습니다. 완전히 교리에 세뇌될 때까지 신천지인 줄 모르니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수님도 아니고 그냥 사기꾼이었어요. 신천지 사기꾼. 그렇게 신천지 들어가 봤더니 제 또래의 청년들, 제 나이 친구들이 버글버글해요. 신천지 너무 많아요. 젊은 애들이. 과장 없이 말씀드리자면
멀쩡한 사람들이에요. 멀쩡한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오히려 명문대생들이나 똑똑한 그 학생들도 정말 많고, 특히 교회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 착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직장 열심히 다니고 정말 학교 생활도 열심히 했던, 자기 인생을 충실하게 살았던 경우가 대다수고요. 오히려 이렇게 장애가 있거나 너무 사람이 불량스럽거나 그러면 신천지가 그 사람은 전도를 안 하는 걸 아시나요? 안 해버려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전도해봤자 보살피느라 인력이 손실이 나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꾼으로 써먹을 수 있을 만한 사람을 전도한다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신천지 빠졌다는 건 정상인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신천지 내부 통계로 몇 명씩 신천지로 유입됐을까요? 신천지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숫자. 한 달에 한 2,000명씩 들어갔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1년에 한 24,000명씩. 코로나 이후로 데미지를 입어서 지금 한 달에 한 1,500명으로 줄었는데 그래도 많이 들어가죠. 나중에 제가 신천지를 탈퇴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태가 심각했습니다. 사람들이 방심하고 있어요. 저런 걸 보고 뭐야 저런 걸 누가 빠지냐 정말 웃긴다 라고 하는데, 일어나는 일만 놓고 보자면 생각이 멀쩡한 사람이 한 달에 2,000명씩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죠?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집단이 극단적인 사이비 종교이고 우스꽝스러운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인들을 수천 명씩 미혹할 만큼 이 사람들이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도 수법이 치밀하게 개발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정도의 수법을 쓰는지 사람들이 모르니까 당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미리 공부해보지 않았으니까. 비슷한 예를 들어드리자면요, 제가 최근에 뉴스를 봤는데 판사님이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직업이 판사신데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돈을 많이 빼앗겼어요. 그 뉴스 댓글에 사람들이 뭐라고 댓글을 달았을까요? 바보 아니야? 무슨 판사식이나 돼서 그런 걸 당해. 판사 맞아?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바보인데 판사가 되실 수는 없었을 거예요.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법도 잘 아시는 분인데 당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야 해요. 사실은 판사까지 사기당하는 세상이 왔구나. 나는 더 쉽게 당할 수 있겠다. 조심해야지. 이 사기꾼들이 무슨 수법을 쓰는지 미리 알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사기당한 사람이 나오면 바보 아니야? 그걸 왜 당하니? 나는 딱 보니까 알겠던데. 사람이 허당이구만 그래. 하고 내 차례가 오면은 당해요. 제가 좀 과장했지만 이 사기꾼들에 대해서 우리의 대응, 우리의 방어력이 그렇게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개개인이 알아서 걸러내야 되는 상황인데, 사기꾼들의 수법은 지난 3, 40년 동안 그야말로 눈부시게 발전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에 와서는 똑똑한 사람도 얼마든지 당할 수 있고, 아무리 공부를 잘한 사람도, 그냥 뭐 지혜로운 사람도 그냥 당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거는 미리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독감 예방주사 맞듯이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독감은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치명적인 이단에 대해서는 오늘처럼 주기적으로 자세히 배워야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신천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드릴 때, 에이 나는 이런 세미나 안 들어도 솔직히 신천지는 안 빠진다 라는 마음으로 들으시기보다는 뭔가 정말 위험한 부분이 있을지도 몰라, 잘 알아둬야 우리 교회를 지킬 수 있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들어주신다면 저도 더욱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분위기가 참 부드럽네요. 신천지는 급성장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사람을 많이 모았어요. 4가지 전략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쓰여 있나요? 사기포섭. 사기를 쳐요. 무슨 사기냐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전도를 목적으로 접근할 텐데, 그 과정에서 자기들이 신천지라는 사실을 드러낼까요? 드러내지 않을까요? 드러내지 않고 접근해요. 우리나라 이단 중에 유일합니다. 연기 훈련을 따로 받아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현장에서 이게 신천지인지 아닌지 구별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면. 국내 이단 중에 가장 구별이 안 돼요. 사실 한국 교회에서 이단 예방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단 예방을 해요. 어떻게 예방하냐면, 여러분 어떻게 배웠나요? 이단 마주치면 그 자리를 피하라고 배웠어요. 벗어나라.
말 걸면 응대해 주지 말라고, 문 두드리면 열어주지 말라고,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따라가지 말라고 그렇게 배웠어요. 맞게 가르친 겁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이게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런 예방은 어떤 이단한테 통하냐면 성도님들이 현장에서 이단인 줄 알아차릴 수 있는 이단들한테 통해요. 이단이라는 티가 나는 애들이 있거든요. 뭐 어머니 하나님 믿으세요 말하면서 티 나는 애들이 있어요. 되게 성도님들이 보면 대번에 알아요. 이상한 사람들이구나. 막 책꽂이 같은 거 세워놓고 한 2명 이러고 멀뚱멀뚱 서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 막 이렇게 떳떳한 애들인 거예요. 애들은 성도님들이 가까이 안 하면 돼요. 그 자리를 벗어나면 되죠. 그런데 신천지는 자기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신천지 줄 꿈에도 몰라요. 대부분.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에서 신천지 조심하세요, 제발 조심하세요 아무리 말씀드려도 다른 이단은 잘 안 가시는데 신천지는 점점 더 많이 가시는 이유가 교회에서 하는 예방이 이 신천지한테는 효과가 없는 거예요. 효과가. 두 번째, 맞춤형 포섭. 신천지는 각 사람에게 맞게 전도를 개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가 똑같은 모양을 쓰지 않고 각 사람에게 맞춤형으로 전도를 쓰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취미나 취향이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운동을 좋아하고 수영을 좋아하고 등산을 좋아하고 골프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음악을 좋아하고 그럴 수 있겠죠.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미리 조사하고 그 사람이 마음을 쉽게 열 만한 것들을 가지고 가서 맞춤형으로 전도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대학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친구한테. 나 이제 취업 준비해야 되는데 취업하려면 영어 공부해야 되는데 영어 학원 다닐 돈이 없네. 그랬어요. 그걸 지나가던 신천지인이 들었습니다. 이 대학생을 전도하려고 그 신천지에서 그 대학교 내부에 다니는 신천지인들에게 지령을 내려서 대학교 내부에 영어 공부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영어 공부 동아리. 그래서 대학생을 데려와서 영어 공부한 겁니다. 진짜 3달 동안 영어 공부만 했어요. 같이 영어 동화책 읽고 같이 이제 레크레이션도 하고 한강으로 자전거 타고 놀러 다니고 MT 가고 수련회 가고 하하하 재미있게 지내고 동아리가 통째로 신천지로 다 넘어갔어요. 몇 달 만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동아리가 한 7명 정도 됐는데 요 당하던 친구 빼고 나머지 6명은 전원 신천지였습니다. 알아차리기 어려웠겠죠. 이거를. 이 학생이 쉽게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영어 공부하고 싶었을 테니까요. 영어 학원 다닐 돈은 없고 그랬는데 마침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동아리 친구들이 있었으니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또 어떤 어머님께 어린 자녀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희귀병이 있었습니다. 이 난치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늘 마음이 아팠습니다. 신천지가 이 집사님을 전도하려고 신천지 안에서 조사해서 같은 희귀병을 앓고 있는 아이를 찾아냈고 그 어머니를 호출했어요. 이 사람을 접근시켰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게 어머니 대 어머니로서 자녀가 같은 희귀병을 앓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마음이 서로 공감이 되고 그러겠죠. 위안이 되고 위로하고 다독이면서 이 집사님을 데려갔어요. 이런 걸 두고 맞춤형 포섭이라 그래요. 무턱대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미리 알아보고 어떻게 접근해야 효과적일까를 연구하고 접근하는 거예요. 사실 많은 노력과 뒷조사가 필요한데 진짜 그렇게 해요. 이 사기 포섭과 맞춤형 포섭이 맞물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걸 당하는 사람이 뭐야 이거 신천지 아니야 나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이래야 되는데 별로 신천지 같아 보이지 않아요. 사기 포섭을 쓰니까. 맞춤형 포섭을 쓰니까 여러분 마음에 쏙 드는 행동을 할 거예요. 그러면 좋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금방 친해져요. 그런 일이 지금도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탈퇴시 저주교육. 이제 신천지에 빠지면 신천지에서 교육을 해요. 이 사람 대상으로. 한번 신천지에 들어왔다가 신천지를 탈퇴할 경우 신천지 안 다닐래요? 나가면 다시는 안 받아준다 그래요. 다시는 신천지로 받아주지 않고 영원히 저주받고 지옥 간다고 가르칩니다. 신천지 들어갔다가 나가면 지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유치한 교리입니다. 협박하는 거예요. 신천지 나가면 지옥 간다고. 막 성경 구절 갖다 붙여가지고 막 나중에 문을 두드리며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해도 내가 너를 모르리라 이러면서 막 겁을 줘요. 너무 유치한 교육입니다만은 그런 걸 계속 신천지가 말해요.
성격 구절 억지로 갖다 붙여서. 그러면 신천지에 1년, 2년, 3년 다닌 사람들은 그런 말을 계속 듣겠죠? 그거 어떻게 될까요? 세뇌됩니다. 신천지를 빠져나가기 어렵게 돼요. 그 몇 년 전이죠? 2018년에 신천지에서 전도 못한 사람들 벌금 내라고 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도 못해서 벌금 내본 적 있으세요? 신천지 벌금을 내요. 2018년에 1년 동안 한 명도 전도를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110만 원의 벌금을 내라 그랬어요. 총회 10만 원, 지파에 100만 원. 왜 갑자기 무슨 아니 이런 큰 돈을 갑자기 내기 어려운 형편의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돈이 없으면 한 달에 11만 원씩 할부로 냈어요. 할부 벌금. 신천지 그 나이가 젊은 청년들이나 학생들은 전도 실적이 떨어지거나 신천지 성경 시험 성적이 떨어지면 얼차려도 받아요. 이렇게 막 엎드려 뻗쳐 하고 기마자세 하고 막 운동장 뛰고 그래요. 이게요. 정상인이라면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까지 그거 안 다니고 싶을 것 같아요. 성경 어디에 그런 가르침이 있어요? 이게 군대도 아니고 안 다니고 말지. 나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하고 나가버리면 되죠. 근데 명문대생들이 자녀가 있는 어른들이 다 그 벌금을 내고 다 눈물 닦고 그걸 참아가면서 그걸 다니고 있어요. 착취당하면서. 제가 봤습니다. 왜요? 신천지를 탈퇴하면 저주받는다고 지옥 간다고 배웠으니까요. 이게요 너무 황당하지만 이 신천지가 사실 사기였구나, 신천지 바깥에 천국이 있었구나라는 걸 성경교리적으로 납득이 돼야 이 사람들이 탈출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서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계속 그렇게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네 번째, 교회와 상담소를 나쁜 곳이라고 가르쳐요. 교회. 멀쩡한 한국 교회들, 이 좋은 교회들을 신천지에서는 막 비방해요. 교회에 가서는 구원받지 못한다. 교회는 타락했다. 목사님들은 사기꾼이다. 이러면서 되게 공격적으로 가르쳐요. 교회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그 신천지 신도들이 교회의 도움을 못 받게 하려고, 그리고 교회로 돌아갈 수 없게 하려고, 교회에 대해서 매우 공격적으로 만들려고 막 악의적인 교육을 해요. 교회가 타락했다면서 막 신문기사 같은 거 짜집기 해가지고. 또 상담소. 이제 제가 오늘 언급하는 상담소는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이단 상담소를 말합니다. 전국에 20군데 정도 돼요. 잘 못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해를 시켜드리자면, 여러분 충치가 생기면은 병원 무슨 과를 가요? 치과. 피부가 다치면요? 피부과. 이단에 빠지면요? 그때 가는 것이 이단 상담소입니다. 저는 구리 상담소에서 일하고 있어요. 한 8년 됐고요. 일하고 있으면 그 신천지 빠진 사람들을 그 가족분들이 이제 데려와요, 상담소로. 저희는 성경책을 펼쳐놓고 그 신천지인과 대화를 합니다. 왜 그 교리가 잘못됐는지, 왜 그게 문제가 있는지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알려줘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알려주면은 이 신천지인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멘 그럴까요? 이제 안 다닐래요 그럴까요? 그 사람 입장에서 그게 진리라고 믿었을 텐데 제가 흠집을 내려고 하면은 정말 심하게 화를 냅니다. 거부 반응을 보이고 막 말싸움하고 막 그러죠. 막 불같이 화를 내고 막 심한 경우 막 컵 깨고 막 상담사 때리고 막 그래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 가족들과 함께 오르고 달래가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교육을 해야 해요. 그 사람도 받아들이고 싶지 않겠죠. 거기 쏟아부은 인생이 있는데 정말 그 사람이 인정할 때까지 그 사람이 머릿속에 쥐고 있는 신천지 교리를 수백 개를 다 무너뜨려야 돼요. 한 몇 달 걸려요. 그런데 그렇게 치료를 하면 치료가 가능해요. 왜냐하면 신천지 교리가 사기꾼이 만들어낸 거라서 허술하고 오류도 많아요. 사실 그 잘못된 것들을 알려주면 자기가 생각해도 이상한 시점이 와요. 말싸움을 저한테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논리적으로 제가 옳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족들한테 돌아가고 잘 치료가 돼요. 저희 상담소도 한 달에 한 10명에서 15명 정도씩 신천지에서 꺼내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에요. 신천지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 아니에요. 신천지는 상담소 정말 싫어합니다. 눈엣 가시예요. 왜냐하면 신천지에서 느끼기에는 열심히 전도해서 데려다 놨더니 상담소만 갔다 하면은 탈퇴해버려요, 신천지를. 그래서 신천지가 상담소 대비 특별 교육을 합니다. 그 신천지 신도들을 모아놓고, 여러분 다른 데는 다 가도 되지만
상담소는 안 됩니다. 상담소는 우리나라의 사탄 중에 사탄이 거기 다 모여 있어요. 뱀 소굴이고 독사의 둥지입니다. 못하러 뱀굴에 손을 넣으면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러면서 뱀굴은 피해야 합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럼 상담사는 뭐예요? 뱀이에요, 뱀. 상담사의 상담을 들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너무 유치하지만 신천지 있어 보면은 무서워요. 제가 신천지 있을 때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도 예배가 있어요. 거기는 의자가 없고 이렇게 방석을 깔고 앉게 돼 있는데 어느 날 제 옆 방석이 비어 있더라고요. 누가 안 나온 거죠. 제가 물어봤습니다. 잘 나오던 사람인데 왜 안 나왔어요? 물어봤더니 그 주변에 앉아있던 신천지인들의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저한테 오더니 귓속말로 강림 씨 그 사람이요. 지난주에 상담소 갔다는데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막 흉흉해져요 분위기가. 호랑이 속을 마냥 상담소 끌려갔다가 돌아온 친구가 없어요. 되게 무서워요. 만약에 젊은 청년이 20대 청년이 신천지 빠졌어요. 만약에 그 부모님이나 목사님께서 알게 되셨어요. 너 그런 데 다니면 안 돼. 그거 이상한 곳이야. 그 목사님이랑 엄마 아빠랑 상담소 가자. 그러면 이 아이가 어떻게 행동할까요? 보통의 경우 이제 가출해요. 그래서 가출하거나 심한 경우 자해합니다. 최근에는 어떤 60대 권사님께서 그 신천지 빠진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다 어른이었거든요. 자녀들이 어머니께 어머니 그런 데 다니시면 안 돼요. 저희가 아는 목사님이 계신데 상담소를 소개해 주셨어요. 상담소 한번 가시죠.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잠시 화장실 가시더니 창문을 열고 앞구르기로 도망가셨어요. 그 연세에 액션을 찍으시면서 도망가셨어요. 그거 진짜 무서우셨던 거죠. 용기 있는 신천지인들은 막 상담소 몰려와서 막 시위하고 계란 집어던지고 저희 상담소장님 자동차 밑에 막 들어눕고 저한테 문자로 따뜻한 편지도 막 보내줘요. 뭐 말하자면 끝도 없지만 그렇게 교육을 해놨으니 상담 치료를 받아야 좀 회복이 될 텐데 상담소를 절대 못 가게 해놔가지고 상담소를 못 와요.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요. 들어가기는 쉽고 빠져나오기는 어렵습니다. 사기 포섭을 쓰니까 대부분 자기가 신천지 전도를 당하는 줄도 몰라요. 맞춤형 포섭을 쓰니까 너무 마음에 쏙 드는 행동을 해요. 친해지고 빠질 수도 있죠. 근데 빠지면 나가면 지옥 간다 그러고 교회도 못 가게 하고 상담소도 못 가게 하니까 빠져나올 방법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5만 명 될 때까지 그냥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겁니다. 제가 신천지 있을 때 같이 공부했던 자매님이 기억이 나요. 참 착한 자매님이 있었는데 이 자매님이 어느 날 신천지를 탈퇴한 사건이 있었어요. 나가버렸습니다. 신천지 나가면 어떻게 된다고 배웠죠? 지옥 간다 그랬잖아요. 진짜 나갔어요. 매우 드문 일입니다. 신천지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울음바다였어요. 자매님을 잃어버려가지고 돌아와 막 영상 편지 보내고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자매님이 상담소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릴 수 있었던 거죠. 이 자매님이 참 착한 사람이었어가지고 그 신천지에 두고 나온 친구들을 기억했어요. 그냥 혼자 나가기가 마음이 아파서 저를 비롯한 신천지 있는 친구들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거기 사기니까 빠져나오라고. 빨리 빠져나오라고 단체 문자를 보냈어요. 저도 받았습니다. 신천지 있을 때. 신천지에서 지령이 내려왔어요. 그 자매에게 7 귀신이 들어갔으니까 차단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차단했어요. 자매님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에 전화해서 저희 부모님께 전화했어요. 저희 어머니께 아들이 신천지에 빠져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대부분의 신천지 청년들은 부모님 모르게 다녀요. 뭐 도서관 다녀요, 뭐 동아리 다녀요, 둘러대요. 저희 어머니께서 그 전화를 받으셨을 때 심정이 어떠셨을까요? 저희 가족이 3대째 기독교예요. 아들이 어머니 손잡고 어렸을 때부터 착실하게 교회 다녔는데 갑자기 신천지 다닌다는 전화를 받으니 얼마나 황당해요. 보이스피싱인 줄 아셨대요. 거기서 이러실 수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부르는 거죠. 아들아 이리 와봐. 너 요즘 신천지 이런 데 다니는 거 아니지? 이상한 전화가 온다. 이럴 수 있었어요. 만약 그러셨다면 제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도망가죠. 불사 들켰구나 싶어서 가출했을 겁니다. 그랬을 텐데 너무 지혜롭게 대처하셨어요. 저한테 물어보지 않으시고 일단 그 자매님을 찾아가신 거예요. 만나서 너 증거를 보여달라 그랬더니 자매님이 저와 함께 신천지에서 활동하면서 찍었던 단체 사진들
핸드폰에 있는 걸 다 보여드린 겁니다. 봤더니 아들이 진짜 이상한 곳에서 활동하는 거예요. 그때 저희 부모님이 너무너무 놀라셨대요. 저희 부모님 너무너무 놀라셨지만 마음을 강하게 먹으시고 그때부터 3달 동안 저 몰래 상담소를 다니시면서 어떻게 준비해야 가족을 되찾을 수 있는지 배우셨어요. 그리고 작전을 세우셨습니다. 작전 날짜는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저는 금요일 저녁에 신천지 전토를 마치고 집에 들어갔는데 가족들이 다 제 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여동생. 아버지께서 아들아 앉아라 하시더니 처음 하신 말씀이 우리 아들 신천지 다녀왔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니요? 딱 잡아떼고 제 전화기부터 찾았습니다. 제 핸드폰. 왜 이런 반응을 보이냐면 청년 가족이 있는 분들은 잘 들어주셔야 해요. 모든 신천지인들은 가족이나 교회에 들키는 즉시 신천지로 신호를 보내도록 훈련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훈련을 시키냐면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 그런 이상한 곳에 다닌다는 거 알게 된 순간 그거 그냥 둬요? 못 다니게 할 거예요. 혼내서라도 쥐어 박아서라도 눈물로 설득을 해서라도 어떻게 목사님께 데려가서라도 못 다니게 할 거예요. 그렇죠? 신천지 입장에서도 당연히 비상사태입니다. 이 사람을 탈출시키는 탈출팀이 따로 있어요. 즉시 그 사람 집으로 15분 안에 출동하거든요. 그 신호가 오면 차에 태우고 가버려요. 저도 그럴 뻔했는데 신호를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전화기가 없어졌었거든요. 저 핸드폰이 저희 아버지께서 잠깐 사이 숨기셔가지고 핸드폰이 없어졌어요. 저는 막 너무 당황하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아들아 사실 거기 다니는 거 알고 있었어. 이게 뭐 보통 문제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기저기 목사님들께 여쭤봤는데 이단 상담소라고 이걸 도와주는 분들이 계시대. 한번 상담소 가볼까? 그러셨어요. 저는 더 깜짝 놀랐습니다. 상담소라고요? 거의 끌려갔다 돌아온 친구가 없잖아요. 뛰쳐나갔습니다. 도망치려고 현관문으로 달려갔어요. 그렇게 배워요. 상담소 끌려갈 바에 가출해라. 현관을 잡고 흔들었는데 현관이 안 열려요. 현관이 자물쇠로 잠겨 있더라고요.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화장실 문을 잠그고 창문을 열었어요. 뛰어내리려고. 이제 집이 2층 빌라였는데 나갈만 했어요. 창문을 탁 열었는데 쇠창살이 용접되어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보다 한 수 위셨습니다. 도망갈 구멍이 없었어요. 그래서 새벽 내내 부모님과 말싸움을 했습니다. 상담 안 받겠다고 빡빡 우기고 속 썩이다가 이제 새벽이 돼가지고 저는 자는 척을 했어요. 피곤해요 하고 부모님 주무시면 자물쇠 볼트 커터로 끊고 도망치려고 자는 척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가족들이 다 베개를 끌고 제 방에 와서 자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문 앞에 가로로 누워서 주무셨어요. 문 손잡이하고 손목을 끈으로 연결해서 도망칠까 봐. 그렇게 안 하셨으면 진짜 도망쳤겠죠. 아침이 됐습니다. 두 분 다 직장이 있으셨거든요. 직장 가시면 도망쳐야지 벼르고 있는데 직장을 안 가세요. 두 분 다 직장을 그때 그만두셨어요. 저 여동생은 그날이 대학교 졸업 연주였는데 그걸 포기했습니다. 이제 가족들이 그렇게까지 했었어요. 그때 그날 아침에 아버지께서 저를 앉혀두시고 우리 아들 상담소 안 가려고 하는 게 이해가 돼. 뱀이라고 사탄 마귀라고 배웠으니 얼마나 무섭겠어. 그런데 엄마 아빠가 먼저 상담사분들 만나봤는데 참 착하고 좋은 분들이더라. 천사처럼 좋은 분들이던데. 이상하지? 신천지는 뱀이라 그러고 우린 천사라 그러고 너무 다르잖아. 그럼 강림이가 직접 만나서 어느 쪽에 가까운 사람인지 확인해 보는 게 어른스러운 자세 아닐까? 맞는 말씀이셨어요. 아들아, 베란다에 쌀 3개월치 사놨다. 우리 아들이 무섭겠지만 정말 신천지 교리에 자신감이 있다면 시원하게 상담 한번 받아보던가, 아니면 이렇게 상담 받네 안 받네 울고불고 싸우다가 저 쌀 다 떨어지면 다 같이 끌어안고 죽던가, 둘 중 하나야, 선택해. 그러셨어요. 그 당시 제가 쉽게 상담을 받지 못했던 이유는 영혼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상담 받으면 지옥 간다고 생각하니까 그거 받을 수가 있어야죠. 울고 불고 싸웠습니다. 상담 안 받겠다고 울고 얼마나 부모님 속을 썩였는지 몰라요. 몇 날 며칠을 부모님 된장찌개 끓이면서 우시고 식탁에 놓으면 동생이 울고 아버지 드시면서 우시고 저도 숟가락을 쥐고 울고 싸웠어요. 그러다 제 생일이 됐습니다. 날짜가 어머니께서 나갔다 오시더니 케이크를 가져오셨어요. 그 와중에 생일 축하해 주시려고.
초를 꽂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노래 부를 상황은 아니에요. 얼마나 그 부모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아들의 생일인데 부모님 정말 많이 우셨어요. 그 케이크를 놓고. 솔직히 말하자면 그 앞에 앉아서 이런 천하의 불효자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이 착한 부모님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게 이게 무슨 성경의 가르침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상담 받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그거는 신천지 안 가겠습니다 그건 아니고 그냥 상담을 먼저 받아볼 생각이었고, 상담사님께서 집으로 와주셨어요. 그때 띵동 이렇게 캐리어를 끌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저희 집에서 숙박하셨거든요. 제가 도망칠까봐 집에서 상담했어요. 그 당시에 2박 3일 동안 거의 잠도 못 주무시고 저와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 결과 신천지가 사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신천지에서 성경 공부를 했던 기간은 한 8개월 정도 돼요. 신천지 전체 성경 공부 기간이 6개월이니까 그건 다 뗐습니다. 배울 당시에야 신천지 청년들이 저를 둘러싸고 너무 잘해주니까 하하 재밌게 배웠지만, 나중에 그 교리를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어디서부터 이런 교리가 나왔나 이렇게 살펴보니까 완전 사기예요. 제가 여기 서 있을 수 있는 건 제가 뭐 똑똑해서 뭐 그런 건 전혀 아니고, 그 모든 철없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저를 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가족들이 너무 좋은 가족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갑자기 제 이야기를 10분 정도 말씀드린 이유는 빠져나오기가 진짜 어렵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저는 진짜 쉽게 빠져나온 경우에 속해요. 저희 상담소가 신천지 상담을 잘하거든요. 상담사 전원이 신천지 출신입니다. 근데 아무리 저희가 열심히 해도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한 달에 10명 꺼내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한 사람을 꺼내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리고 전쟁이니까. 근데 빠지는 건 한 달에 몇 명씩 빠진다고요? 1,500명 단위로 빠져요. 이러니 애초에 이제 꺼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애초에 빠지지를 않게 예방을 하는 게 천배백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고가 터지기 전에 오늘처럼 관심을 갖고 이렇게 예방하는 기회를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는 너무 감사한 거죠. 관심을 가져주시는 교회는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렇지 않은 교회는 계속 관심이 없다가 사고가 터진 이후 저를 부르시거든요.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신천지 전도 전략. 여러분에 대해서 사전 조사를 해요. 신천지인들을. 이거 신천지에서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확대하면 육아일지라고 쓰여 있어요. 어머니가 아이를 기르는 심정으로 여러분을 전도하는 거예요. 만남 목표를 미리 적어봅니다. 멘트도 적어봐요. 너 요즘 강아지 기른다면서 나도 강아지 길러. 나중에 같이 산책하자. 거울 보고 연습해보고, 여러분들한테 가서 그 대사를 해보고 여러분이 어떤 반응이었는지도 적어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는지, 교회에 불만이 있는지, 뭐 삶의 목적이 있는지 빼곡히 다 적어 놓습니다. 걸림 요소가 뭐냐면, 걸림 요소. 이게 걸림 요소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신천지가 그 사람은 전도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저 가운데 목회자만 항상 의지하는 자인가, 목사님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만 뭐 하면은 바로 목사님한테 가서 일러요. 그러면 교회 입장에서는 사랑스러운 사람인데 신천지 입장에서는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전도 라인이 다 들키거든요. 가족 중에 중환자를 돌보는가. 여러분 이제 성경 공부할 시간이 확보되지 않아요. 혹시 억지로 성경 공부를 시키더라도 그 과정에서 중환자가 사망하게 되면, 이제 뭐 병 때문에 이렇게 사망하게 되면 크게 낙심합니다. 중환자를 돌보는 사람은 성경 공부를 하지 않고, 뭐 이성 문제로 문란한 자인가 이러면 신천지 데려와서도 문란해요. 이런 걸 체크해 보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전도를 하루 이틀 한 게 아닌 겁니다. 수없이 많은 실패를 경험해보고 노하우를 쌓아가지고 실패할 것 같은 케이스는 미리 걸음을 통해서 전도 화력을 집중시키는 거죠. 이거 보세요. 제가 시간상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만 이 빼곡히 여러분에 대해서 뒷조사한 다음에 전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당근마켓이라고 아세요? 코로나 이후 신천지가 개발한 건데, 당근마켓 자체는 좋은 어플이에요. 이 중고 물건을 거래하는 어플인데 거기서 신천지가 전도를 하는 게 문제죠. 당근마켓 팔 것 올리기, 당근마켓에 물건 올리는 게 숙제입니다. 돈 벌겠다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 사람들하고 친해지려고. 마스크 올렸습니다, 구두 올렸습니다, 아마 보고하고 있네요 신천지인들이. 한 번은 신천지가
그 야구 용품을 야구 바지를 1,000원에 올렸더니 그 지역에 사시는 44살 아저씨께서 그 야구 용품 구매한다고 연락 온 일이 있었어요. 그 신천지인과 아저씨가 나눈 대화를 제가 찍어왔습니다. 주황색이 신천지예요. 아저씨한테 물어봅니다. 아핫, 그러면 주말에만 사회인 야구 하시는 거예요? 왜 저런 질문을 할까요? 이 아저씨가 주말에 시간이 되는 사람인지 교회는 다니는 사람인지 확인하고 있어요. 아저씨가 대답합니다. 네, 용병 게임 하시게요. 이분은 지금 야구할 생각에 신나셨어요. 제가 올해 다쳐서요. 야구하다 다치셨나 봐요. 쇄골 골절 이제 다시 시작 중입니다. 헐 골절 결혼하셨으면 아내분이 아주 걱정하셨겠네요. 왜 저런 말을 해요? 결혼했는지 떠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신천지 통계로 아내가 있는 경우 그 남편을 전도할 때 더 어려워요. 아내분들이 보호하거든요. 근데 아내가 없이 혼자 사는 남자를 전도하면 되게 쉬워요. 일반적인 경우 그냥 예쁜 자매님이 현장에 나가면 그냥 성공해 버리거든요. 뭐 아저씨가 대답합니다. 아직 총각입니다. 이분은 지금 자기 정보가 신천지에 다 빼앗기는 줄 모르고 자기 입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왜 말해줘요? 당근마켓이니까요. 뭐 야구 가지고 저런 대화 좀 할 수도 있지. 아저씨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저런 식으로 신천지가 무슨 교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정보를 캐낸 다음에 전도하는 거죠. 그래서 신천지끼리 회의합니다. 저 대화 내용을 가지고 아저씨인데 상당히 합자인 느낌이군요. 합자는 신천지 용어로 전도하면 될 만하다는 거예요. 연락한 사람이 청년이었어서 공감대가 없습니다. 거래할 때는 집사님께서 나가주시는 것은 어떨지 나이대가 맞게 이렇게. 매우 치밀하죠. 인스타그램으로도 많이 하고 디저트 만들기, 유기견 봉사, 도자기 공방 정상적으로 저거를 실제로 하는 사람들 거를 갖다가 쓰기 때문에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가정주부들 대상으로 사용하는 따기 스케줄러. 따기는 신천지 용어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따낸다는 거예요. 신천지 전도는 단계가 있습니다. 맺기, 따기. 그걸 한 다음에 이 따기가 성공해야 성경 공부로 데려와요. 성경 공부는 신천지 전도 단계에서 3단계에 해당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신천지인이 성경 공부 이야기를 꺼냈다는 건 적어도 6개월 전부터 여러분에 대한 작업이 이루어진 후에요.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을 준 사람이니까 성경 공부 따라가지 아무나 따라가지는 않죠. 이건 따기 스케줄표인데요. 스케줄표는 이제 계획표죠. 가정주부용. 1번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1번 밥 먹기 실행 여부 동그라미 진행 날짜 5월 7일. 그러니까 이 신천지인이 전도 대상자와 5월 7일에 밥을 먹었고 밥 먹기 성공 동그라미 친 겁니다. 할 일이 많아요. 집 오픈하기, 커피숍 가기, 영화 보기, 야외 나가기, 목욕탕 가기, 쇼핑하기, 미용실 가기, 화장품 같이 사기, 마트 가기, 결혼사진 보기, 학창시절 공유, 출산 경험 공유, 타로 카페 가기, 사주 카페 가기. 이거 1번부터 마지막까지 쭉 같이 하면 이 두 사람 어떻게 될까요? 절친이 되겠죠. 속 깊은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관계가 될 겁니다. 이거 당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이런 짓 당하고 있는 줄 꿈에도 모르죠. 소름 돋는 일입니다. 이 마지막에 보면은 타로 카페 가기, 사주 카페 가기 보이세요? 저게 뭐냐면요. 요즘 유행하는 건데 커피숍처럼 꾸며놓고 사주나 타로 점을 보아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막 무당들이나 하는 막 그런 을신형스러운 거였다면 요즘은 이제 이쁘게 커피숍처럼 꾸며놓고 이렇게 그냥 재미로 하는 곳도 많아졌거든요. 정상적인 기독교인이라면 그런 거 가면 안 됩니다. 미신적인 거니까. 근데 이 친구가 여러분을 거기 데려가려고 할 거예요. 친구야 저거 한번 가보자. 재밌어 보여. 나도 저런 거 안 믿어. 무슨 말 하는지 궁금하잖아. 인생에 한 번쯤 저런 거 가서 드러나 보자. 재밌을 것 같아. 내가 돈 낼게. 너는 믿음도 좋고 그러잖아. 나는 저러고 혼자 가기 머쓱해서 그래. 같이 좀 가줘. 부탁하면 성격이 쿨한 사람들은 그냥 가거든요. 좋아 이렇게 하고 들어가요. 왜 자꾸 데려가냐면 신천지인들이 전도 목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주 카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주 봐주는 사람이 신천지 연기자예요. 여러분이 들어가서 여러분 생년월일이나 이제 성함 같은 걸 말하고 아니면 타로 같은 경우 이게 그림 카드를 뒤집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여러분 과거를 점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어디가 아팠는지, 키우는 강아지가 있는지, 무슨 고민이 있는지, 가족 중에 누가 해외 나가서 무슨 일 하는지, 애인이 있었는지 이런 거 다 맞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 사람이 무슨 신내림 받은 사람인가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정보가 이미 다 넘어가서 대사 연습이 된 상황이에요. 대부분 그 상황에서 알아차리지 못하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야, 사주 진짜 신기하다, 재밌다. 이 사주가 신기하긴 하네. 그래요. 이 수상한 사주꾼이 무슨 말 할까요? 여러분 여기까지 데려온 이 친구 귀인이라고 믿고 따라가면 복이 올 거라 그래요. 이 사람이 지금 따기 중입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로 데려갈 거예요. 추수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추수꾼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시네요. 이거 뭐냐면 신천지가 교회 내부로 집어넣는 스파이를 말해요. 이런 이단이 없었어요. 고도로 훈련된 스파이를 교회 내부로 집어넣어요. 추수꾼들이 교회로 들어와요. 이사 왔어요 하고 들어와요. 그걸 어떻게 막아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부부가 아이를 안고 들어오기도 하고, 아니면 여러분 노방전도 같은 거 하시죠? 특별 전도의 날에 노방전도 같은 거 하면 그걸 기다리고 있다가 당해요. 여러분 손에 전도돼서 들어와요. 어떻게 막아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들어오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고도로 훈련된 사람들이라서 어설프지도 않습니다. 잠복기가 10년이 넘는 경우도 있었어요. 들어와서 무슨 짓을 하냐면 그 교회 정보랑 여러분 정보를 보고서 작성해서 신천지로 계속 넘겨요. 그리고 교회 밖으로 겉도는 사람들을 신천지로 물어가고 그 교회의 분열을 유도합니다. 그 교회 목사님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려요. 일반적인 경우 목사님이 예전 같지 않아 차가워지셨어. 악수도 잘 안 해주셔. 목사님이 설교를 표절하신데 목사님 돈 문제가 있어, 여자 문제가 있어 하면서 집요하게 목사님을 공격해요. 왜냐하면 신천지가 지난 수십 년 동안 교회를 공격해봐서 아는데 목회자를 무너뜨리면 성도님들의 마음에 크게 상처를 받는다는 걸 알아서 교회 내부에 당파가 생기고 분열이 난다는 걸 알아서 그렇게 해요. 매우 효과적이고, 목사님이 너무 흠이 없고 훌륭한 분이면 사모님이나 부교역자를 공격해요.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까 싶지만 이미 전국에 수백 개 교회가 준와해됐습니다. 매우 위험한 방식이에요. 당하기 전까지는 사실 알아차리기도 어렵고, 잡아내기도 어렵죠, 사실은. 그리고 이게 막 교회에서 뒷말을 만들고 분열을 유도하는 사람이 사실은 추수꾼이 아니라 그냥 성격이 나쁜 사람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별이 잘 안 되거든요. 진짜 억울한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개인적인 사견이에요. 이건 교회를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분열을 만드는 사람은 추수꾼으로 오해받아도 싸요. 이제 서운한 일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싸울 수도 있어요. 서운한 일이 생길 수 있죠. 에어컨 꺼달라 그러는데 에어컨 안 꺼줬다고 삐진 사람도 있어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삐질 수 있고 마음이 서운한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교회를 애정하는 마음으로 뒷말이 나오지 않게 조용하게 당사자끼리 해결하거나 목사님과의 중재하에서 해결하는 지혜를 마련하셔야 되는데,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말하고 막 분열을 유도하고 이러면은 지혜로운 방식이 아닌 거죠. 추수꾼들이 좋아하는 방식이고 잘 구별이 되지 않는다, 추수꾼과. 그걸 사실 잡아낼 수는 없어요. 몇 가지 치명적인 잡아내는 방법들이 목회자님들 사이에 공유되긴 합니다만 정확한 방법은 아니고, 잡아내려 가면 서로 의심하게 되고 좋지 않아요. 좋은 방법이 아니고, 오늘처럼 이단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셔서 추수꾼들이 아무리 활동해도 이득을 얻을 수 없는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베스트입니다. 아멘이시죠? 제가 왜 이야기를 갑자기 말씀드리냐면, 요즘 추수꾼이 권사님, 집사님들 대상으로 많이 쓰는 방법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자기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그래요. 자기가 예언의 은사를 조금 받았다, 이런 말을 해요. 저기 집사님, 제가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꿈에서 집사님을 봤어요. 집사님을 너무 좋아해서 그랬나 봐요. 집사님 혹시 커피 좋아하세요? 제가 한 일주일 정도는 뜨거운 커피 조심하시는 게 좋겠어요. 꿈에서 보니까 급하게 드시다가 입천장 다 데이시더라고. 시원한 커피로 드시고 좀 멀리 하세요. 걱정돼서 그래요. 별건 아니고. 집사님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에 집사님이 버스 정거장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집사님 발등에 뜨거운 커피를 쏟아요. 아이쿠! 이 예언이 실행되게 하는 팀이 따로 있어요.
신천지 용어로 은사치기 팀이라고 부릅니다. 은사치기 팀이 쏟은 거예요. 이번 주는 운전 조심하셔야겠어요. 그러면 반드시 접촉 사고가 나요. 이게 저희가 지금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당해보면 소름이 돋아요. 그때부터 이 사람 그 예언의 은사 있는 사람 말에 다 순종하거든요. 근데 이거 하려면 이 집사님께서 지금 몇 시 몇 분에 어느 버스 정거장에 앉아 계신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미행하는 사람이 따로 붙어요. 신천지 용어로 왕눈이라고 부릅니다. 왕눈이들이 따라다니면서 지금 우회전합니다. 지금 횡단보도 건너고 있습니다. 5분 후에 투입합니다. 계속 보고해요. 신천지 텔레그램 방을 제가 이제 그 카톡 내용을 제가 찍어왔어요. 확대해 보면 오늘 17시 반부터 18시 반까지 1시간 정도 시내에서 상인으로 이동하면서 왕눈이 가능하신 자매 형제 한 분씩 있으실까요? 은사 때문에 꼭 필요한 상황인데 가능하신 분 연락 부탁드립니다. 하면은 제가 하겠습니다. 답장이 막 올라와요. 그러면 이제 그 자리에서 카톡방 만들어서 왕눈이 저쪽 사거리 저쪽에 한 명, 이쪽에 한 명 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게 가서 예언하는 사람, 커피 쏘는 사람 여러 명이 미리 리허설도 해보고 연극을 펼치고 당하는 사람만 몰라요. 누가 이런 식으로 전도해요? 누가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준비와 시간과 노력과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사이비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중요한 부분을 다 버리고서라도 전도하니까 저런 식의 말도 안 되는 화력 집중이 가능한 거죠. 저렇게까지 하니까 한 달에 1,500명씩 빠지고 있었던 겁니다. 정상인들이. 이게 신천지 성경 공부방이에요. 그렇게 신천지가 여러분들한테 잘해주고 수천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데려가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전국에 비밀리에 수백 개의 센터가 운영돼요. 길에서 본 적 있으세요? 뭐 신천지 센터 이런 거? 못 보셨을 겁니다. 간판이 없어요. 밖에서는 못 알아차리고요. 들어가면 이렇게 생겼어요. 실제 신천지 사진입니다. 센터 사진. 제가 이 사진을 전국의 수백 개의 교회에 보여드렸는데 언제 한번 이 앞에 앉아 계시던 남자분께서 제가 이 사진을 딱 틀었는데 이러셨어요.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그래서 왜 놀라셨어요? 여쭤봤더니 저 여기서 공부한 지 한 달 됐는데요. 그러시더라고요. 분위기가 더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혹시 이러이러한 교리 배워보셨어요? 여쭤봤더니 저 여기서 공부한 지 한 달 됐어요. 이러이러한 교리 배워봤어요. 여쭤봤더니 지난주에 배웠어요. 그러시더라고요. 다 깜짝 놀랐습니다. 천만다행이었어요. 뭔지도 모르고 배우고 계신 상황이었고 조금만 더 배웠으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말씀해 주셔서 알았던 거죠. 끝나고 차단하고 거기 더 다니시지 않게 도와드렸던 기억이 나요. 제가 왜 이야기를 갑자기 말씀드리냐면 전국의 센터가 똑같이 생겼어요. 거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눈에 익혀두시는 게 도움이 돼요. 지금 봐두세요. 칠판이 있고 학원처럼 생겼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믿을 만한 사람인 줄 알고 믿고 따라가서 떨컥 문 열었는데 이런 데가 나왔다. 그러면 닫고 나오셔야 합니다. 줌으로도 해요. 이건 정말 잡아내기 어렵습니다. 확실한 예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확인되지 않은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 각별히 주의하세요. 너무 당연한 말이죠. 지금까지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대부분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이상한 사람하고 성경 공부 안 해요. 저 잘 아시면서. 근데 목사님 제가 아는데요. 이 사람은 진짜 이단 아니에요. 하고 따라가요. 왜냐하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처럼 보일 거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이 마음에 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몇 달 동안 친해지고 이게 정이 들고 그러면 이 사람의 의심스러운 모습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믿고 싶어지고 그렇거든요. 성도님들이 현장에서 판단하실 수 있게 맡겨드려 봤더니 계속 빠져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되고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주변 지인 중에 누가 여러분 보고 성경 공부하자 그러는데 그 성경 공부가 교회 밖에서 진행되는 성경 공부라면 이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외울 수 있게 함께 말해 볼까요? 우리 목사님께 여쭤보고 올게요. 외워두세요. 신천지가 정말 싫어하는 말이에요. 그 대사가 여러분 입술에서 안 나오게 하려고 여태까지 잘해준 거예요. 우리 목사님께 여쭤보고 와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대사가 나오는 순간 몇 달 동안 공들인 전도가 그냥 엎어집니다. 망해버려요.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지는 줄 아세요?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제때 목사님한테 안 여쭤봐서 빠진 거예요. 제때 여쭤봤더라면 목사님, 저 사람이 저보고 성경 공부하자 그래요. 저 가보고 싶긴 한데 내용이 이런 건데 저 잘 몰라서요. 이런 거 가도 돼요? 여쭤봤더라면 목사님은 전문가니까 금방 아세요. 보시고 그럴듯해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상한데요. 이거 가지 마시죠. 보호하셨을 텐데. 목사님한테 말도 안 하고 혼자 가서 배우고 홀랑 빠진 거 아니에요? 25만 명이. 왜 그래요? 왜 목사님한테 자꾸 말도 안 하고 그런 걸 가요? 목사님 싫어서? 그게 아니라 나한테 너무 잘해준 이 사람이 나를 속여먹고 있는 사이비 사기꾼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검증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냥 따라간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마음으로 믿는 사람일지라도 가족이 소개해준 성경 공부를 알지라도 심지어 그 성경 공부 가르쳐주는 사람이 목사님이시래요. 전도사님, 선교사님이시래요. 명함에도 그렇게 쓰여 있다니까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게 교회 밖에서 진행되는 거라면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께 진짜 여쭤봐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께. 더 좋은 방법은 신천지 교리를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 공부해 보는 거예요. 신천지 교리에 대해서 파회법을. 저희 상담사들이 하는 훈련이에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신 분들은 볼 수 있게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특히 윤재덕 소장님의 종말론 사무소 같은 경우 아주 유익하죠. 저런 걸 공부한 분들은 신천지는 당연히 안 빠지고 더 나아가서 신천지하고 말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요. 물론 부탁드려도 잘 안 보시더라고요. 강아지 동영상 3시간 동안 보시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 관심 있는 분들이 봐주시면 돼요. 교회 내에서 동아리를 만드셔도 되고. 이 사진은 신천지 건물 앞에서 시위하시는 부모님들 사진이에요. 보면은 신천지 이만희는 사랑스런 내 딸을 돌려보내라 라고 쓰여 있죠. 많은 부모님들이 지금도 시위하고 있어요. 내 딸을 돌려보내라. 인생 파탄. 공부 취업 준비하던 우리 자녀를 돌려보내라. 애들이 그렇게 가출을 해요. 이 사이비 종교는 특징이 삶과 종교 생활의 균형을 존중해주지 않아요. 삶의 정말 중요한 부분도 희생하게끔 유도하기 때문에 이혼하고 가출하고 직장하고 이런 반사회적인 일들이 왕왕 벌어집니다. 저렇게 부모님들이 안타까운 마음에 시위하면 저 부모님들이 주차해 놓은 자동차에다가 신천지인들이 위치 추적기 붙여놔요. 이렇게 검은 봉투로 돌돌돌 말아놨습니다. 한두 번 붙인 게 아니에요. 페인트 칠해놓기도 하고. 자, 신천지에 빠진 젊은 청년들이 보이는 12가지 특징을 알려드릴게요. 청년 가족이 있는 분들은 잘 들어주셔야 해요. 첫 번째, 갑자기 바빠집니다. 바빠요. 신천지가 요구하는 전도 활동이 많으니까요. 두 번째, 학교 성적이 떨어질 수 있어요. 바쁘니까. 그리고 신천지가 더 중요하니까 학교를 좀 소홀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 12가지를 이제 합쳐야 의심할 만하다는 거지 성적이 떨어진다고 신천지인 건 아닙니다. 휴, 다행히. 비밀이 많아지고 목사님 설교에 집중을 잘 못하고 막 자취하려 한다거나 자주 염색하던 아이가 염색을 하지 않고 신천지는 이 색깔 있는 염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진 찍을 때 신천지식 V를 하기도 하고. 여러분 사진 찍을 때 V 많이 하시죠? 어떻게 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V. 감사합니다. 보통 이렇게 하시죠. 신천지들은 전통적으로 V를 이렇게 해요.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이렇게 들어올려요. 이렇게 해야 되는 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자기들도 조심하는데 습관이 그래요. 왜냐하면 이만희 교주가 항상 이렇게 하거든요. 만희 리 할 때 이게 L이라서 이렇게 하는데 신천지들이 그걸 따라한 지 오래됐어요. 신천지 내부적으로 단체 사진 찍을 때는 지난 수십 년간 이렇게 찍어왔습니다. 습관이 돼 있어요. 자, 사진 찍겠습니다. 뿌이 하는데 손을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걸 어디서 배웠어?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용돈을 좀 쪼들려 한다거나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신천지 전돈을 다 자비로 하기 때문에 주일에 정장이 다 이제 무릎이 구겨져 있고 방석에 앉으니까요. 신천지 절기가 있습니다. 1월 14일, 3월 14일, 7월 15일, 9월 24일, 1월, 3월, 7월, 9월 저 절기 때 그 날짜 혹은 그 주일에 교회, 학교, 가족, 직장을 빠지고 어딜 간다. 그러면 이제 이쯤 되면 좀 이상하다 생각할 때가 된 거예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요. 핸드폰을 먼저 살펴보세요. 신천지 어플이 깔려 있을 수 있습니다. 곧 보여드릴게요. 가방을 살펴보세요. 신천지 자료가 나올 수 있고요. 막 전단지 같은 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신천지 V를 하고 찍은 사진이 핸드폰 사진첩에 있을 수 있고 통장에 신천지로 계좌이체 헌금한 기록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핸드폰이나 가방을 이렇게 몰래 뒤져보는 행동이 교회에서 가르칠 만한 행동은 아니죠. 나쁜 짓인데 이 사람이 신천지에 빠진 것 같은 걱정되는 정황을 보이는 특별한 상황에 한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증거를 잡아야 되니까. 신천지 어플입니다. 빨간색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것들이 신천지 어플이에요. S카드, S라인, 희소식, 위아원 하나라도 깔려 있으면 그 사람은 신천지예요. 신천지 전용이니까. 희소식, 이만희 할 때 희입니다. 물론 안 들키려고 다 숨겨놔가지고 잡아내기 정말 어려워요. 연세가 있으신 경우 혹은 부주의한 경우 지나가다가 잠깐 보이고 그래요. 신천지 V 이만희 교주죠? 다 저러고 사진을 찍어요. 저런 게 핸드폰 사진첩에 있으면 90% 이상의 확률로 신천지입니다. 저 가운데 있는 사람은 당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죄송합니다. 신천지 문제 발생 시 도움받을 수 있는 곳, 저희 상담소 사이트와 연락처를 올려드렸어요. 이걸 제가 왜 알려드리냐면 신천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삶의 주변에서. 그런 날이 안 와야 되겠지만 여러분 주변인 중에 가족, 친척, 지인 중에 신천지인이 발견되는 거예요. 대부분 갑자기 알게 돼요. 대부분 핸드폰이나 가방에서 갑자기 이상한 게 보인다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길에서 막 신천지 홍보활동, 전도활동을 하고 있는 걸 우연히 본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너무 깜짝 놀라서 조금 실수합니다. 당사자한테 물어보거든요. 너 신천지 다니고 있었어? 똑바로 말해봐. 물어봐요. 어떻게 될까요? 당사자는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해요. 불싸 들켰구나. 지금부터 내가 신천지 다니는 거 핍박하겠지? 나를 상담소로 데려가겠지? 라는 생각을 1초 만에 하고 매우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심한 경우 당연히 가출할 거예요. 설득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교리적인 치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신천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면 가장 먼저 반드시 해주셔야 되는 첫 번째 행동이 있습니다. 함께 말해주세요. 티내지 않기. 티내지 마세요. 내가 너 신천지고 알아차렸어 라는 티를 내지 마세요. 두 번째, 교회로 뛰어오세요. 목사님께 빨리 이걸 상황을 말씀드리세요. 그 상황이 되면 목사님만큼 든든한 분이 없을 겁니다. 목사님께서 다 도와주실 거예요. 세 번째, 상담소로 전화 주세요. 교회 차원에서, 가족 차원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드릴게요. 밥 먹고 신천지만 상대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름의 노하우가 있겠죠? 알려드릴게요. 티내지 않기, 목사님께 전화드리기, 상담소로 전화 주시기, 여기까지만 해주셔도 너무 잘하신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살아있을 수 있는 거죠. 약속한 시간을 제가 잔뜩 넘겼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중을 너무 잘해주셔서 제가 에피소드를 마구 추가하다가 시간이 많이 갔어요. 죄송합니다. 보통 이렇게 하면 나쁜 강사인데 사실 여러분들이 너무 집중을 잘해주셔서 감동이었고요. 이 사이비 종교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사실 막 웃으면서 할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게 막 사실 피눈물 나는 이야기고 많은 가족들이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이 중에 피해를 겪으신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고요. 근데 제가 계속 막 농담하면서 진행한 이유는 그래도 재미있게 들으셔야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래 기억에 남을 테니까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인생에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랬기 때문에 무거운 주제였지만 조금 유쾌하게 진행한 면이 있었습니다. 긴 시간 집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도 오래 기억하셔서 여러분 스스로와 교회를 지키는 데 유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